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눈절, 손절, 관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오른 눈이 죄를 지으면요, 눈을 빼버리래요. 그러니까 눈절이라고 잡은 거고요. 손이 범죄하면요, 오른손을, 자르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자르라는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관점이었으면 여러분들 지금 다 손이 없어야 정상이거든요. 눈도 없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좀 간절함을 가지면, 오늘은 이 간음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시험 기간인데, 이렇게 또 예배, 우리 희재, 좀 옆쪽으로 나와주세요. 얼굴도, 가려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희재가, 좀 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예수님의 간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간음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요, 초대교회에 성 안토니라는 성자가 있었다고 해요. 이분이요, 세상에서 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살면 나는 죄를 안 지을 거야. 그래서 이분이 무려 35년간, 그냥 광야에서 지내거든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죄 안 지었을까요? 지었을까요? 처절하게 35년 동안 싸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광야에 있어도 죄인이라는 이 본성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5년 동안 시달렸대요. 아니, 광야에서 유혹거리가 없을 거라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안 살면 유혹거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요, 온실 안에 화초가 아니에요. 그냥 막 우리들끼리만 모여있고, 우리들끼리만 막 이렇게 살면 뭐 죄 안 짓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같이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요.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지난주는 살인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누구를 실제로 죽인 것뿐 아니라 마음에서 살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는데 이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군가를 범하여서 간음한 게 아니라 우리 28절에요.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다 간음하였다고 하면 여기 있는 남자들 다 적어도 간음은 하신 분들이거든요.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막 아이돌 보고 막 배우들 보면서 다 간음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 이외에 맺는 성관계는 다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남자랑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요새 동성애가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결혼 전에 이제 혼전 성관계를 맺는 것도 그렇다면 간음이고, 이렇게 동성애도 간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다른 이성들과 마음을 주는 것도 간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포르노를 보는 것도 간음이겠죠. 여러분, 뭐 포르노가 왜 안 없어질까요? 왜 더 갈수록 발전할까요?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혼 전에 내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이미 그 사람의 성을 도둑질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사랑은 뭘까요? 지켜주는 거예요. 아껴주는 거예요. 근데 주로 문제가 되는 대상이 그래서 여기 뭐 여자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뭐 늑대라고 하잖아요. 자꾸 더 높은 스킨십을 요구하고 그거에 응하지 않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너 나를 사랑하는 거 맞니?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남자가 별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아껴주려고 하고 지켜주려고 할 거예요. 사실 이 성적인 관계라는 것 자체가 한쪽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쪽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허용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 같은 경우는 제가 남자라서, 여자분으로 이렇게 예를 드는데,
남자가 원하는 거 여러분들 스킨십 다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선 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버림당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 남자 같은 경우는 정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 성적인 관계를 넘어섰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여자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특히 더 자기 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남자 같은 경우는 성관계 이후로 여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더 마음이 생겨가지고 집착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자들이 아셔야 되는데 제가 남자라서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마음 없이도 사랑의 감정 없이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남자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혼전순결을 지켜야 될까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무너졌다고 하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뭐 그거 가지고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안 순간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김영재 목사님이 그 쓰신 큐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책에 보니까요. 친구가 있었대요. 김영재 목사님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7년 동안 남자친구를 사귀었대요. 근데 이 남자친구랑 당연히 놀러 갔겠죠. 뭐 이곳저곳 다 놀러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이제 7년이 지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김영재 목사님 친구가 이 김영재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내 남자친구가 혹시 불구가 아닌가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왜 그러냐면 7년 동안 지냈는데 손밖에 안 잡은 거예요.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설악산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다녔는데 손밖에 안 잡으니 불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해 보니까 예, 불구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대요.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그 7년이라는 세월을 참았냐라고 물어보니까요. 형극의 길을 걸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양쪽 주머니에다가요 조약돌을 넣어놓고 다니면서 예, 막 마음에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 조약돌을 세게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정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혼전순결이라는 건 신뢰의 문제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단지 뭐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 순결을 지켜주는 사람이 여러분들 뭐 결혼하고 바람 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내 쾌락을 채우는데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지켜주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이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혼전순결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 있는지, 이거 뭐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따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요, 간음을 끊기 위해서는 눈절, 손절 해야 돼요.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네, 예수님이요,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음란하게 하거든, 간음하거든요, 오른쪽 눈을 빼버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손이 했을 경우 왜 눈과 손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까요? 원래는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곳이 눈과 손이잖아요. 근데 이것이요, 죄의 도구가 되기에는 또 가장 쉬운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29절에도 나오고 30절에도 나오는데 실족하게 하거든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끼를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거 없애라는 뜻이에요. 막 눈 빼라고 뭐 이렇게 손 자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이요, 내가 이 도박을 진짜 끊겠다고 해서 손 자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발로 도박을 하더라고요. 그냥 자른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유혹거리가 있다면 그 유혹거리들을 치워버리라는 뜻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이제 술을 끊겠대요. 근데 술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끊게 해달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내가 유혹을 느낄 만한 자리가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뭔지 알아요? 그 유혹과 자기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유혹과 싸워서 이기겠다. 여러분 요셉을 보셔야 돼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거든요. 그때 요셉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0대거든요. 20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뜨거운 나이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예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엄청 예뻤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그 군대 장관의 아내였으니까. 뭐 아무랑 결혼했겠어요? 충분히 유혹거리 있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아 버리니까요. 피해 버리잖아요. 그냥 옷을 집어 던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내가 유혹을 느낄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거를 피해 버리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예 그런 것들을 안 만들어 버리는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저를 예전에 믿었었거든요. 나는 이 성적으로 넘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11년 동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단 한 번도 뭐 성적으로 그렇게 넘어진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자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요즘 깨닫는 건 뭐냐면요. 제가 저를 못 믿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나 자신 네, 믿지 마셔야 돼요. 저를 안 믿으니까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요, 막 새벽 1시, 2시에 막 여학생이 연락해도 나가서, 아니, 물론 무인 카페 그 카메라 있는 곳에서 얘기 나눴죠. 근데요, 이제는요, 10시 후에 안 나가요. 여자가 아무리 뭐 자살하겠다, 죽겠다고 해도요, 안 나가요. 나가려면, 우리 지난주 금요일처럼 뭐 제 아내를 데리고 나가던가, 아니면 그때 희경쌤도 같이 나갔잖아요. 희경쌤하고 둘이 이렇게 나가는 거면 안 나갔겠죠. 제 아내를 데리고 가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차에도요, 여학생 될 수 있으면, 네, 혼자 안 태워요. 진짜 부득이하게 태울 경우는 아침 시간이나 밝을 때, 아내한테 저 보고해요. 지금 태운다. 또 내려주면요, 지금 내려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유혹거리들 충분히, 예,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혹거리가 느껴질 만한 환경을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럼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정말 유혹을 느끼는데 그 유혹거리를 붙잡고 있는다면, 핸드폰이 나에게 유혹이 된다면요, 방법 아주 간단해요. 버려버리는 거죠. 예,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요. 그분이 정말 맥북이 갖고 싶었대요. 그래서 맥북이 생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맥북 가지고 처음엔 설교 준비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요, 막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찾아와서 그분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2층에서요, 3층인가요? 그냥 밖으로 맥북 집어 던져버렸대요. 네, 부셔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내가 유혹거리를 느끼는 게 있는데 그 자리를 안 피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 자체가 이미 끊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게 해달라고요. 그 자리에서 주님 사랑하겠다라는 것은 말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성교제를 하는데요, 선을 안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개적인 곳에서만 만나면 돼요. 둘만 있는 장소를 안 가면 되겠죠. 밝은 곳에서 만나면, 예, 된다라는 거겠죠. 영화로까지 제작됐는데요, 6일간의 깨달음, 이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저자 아론 렐스톤이요,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이 사람이 로키 산맥 45개 봉우리를 등반한 등반가였는데요, 유타주의 말발굽 협곡에 들어섰다가 큰일을 당해요. 그건 뭐냐면요, 돌이 떨어졌는데 팔이 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도움을, 네, 구해도 이 사람을 살려줄 사람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팔이요, 이제 피가 안 통하고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결단을 해야 돼요. 내 팔을 여기서 자르고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죽을 것인가에 기로에 서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자기 팔을 잘라요. 그 잘 들지 않는 칼로 자기 팔을 자르는데요. 그래서 그 바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는 살게 되었거든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팔 하나가 내 목숨 값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쉽게 끊을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이 팔을 내가 자르는 거와 같은 그런 고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지옥으로 가게 될 거라고. 여러분, 영원한 형벌 속에서 평생 그곳에서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좀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프더라도, 예, 죄가 있는 부분들을 잘라내고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죄를 잘라버리는 거 방법은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조로 가잖아요. 그게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우리 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누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되게 수준이 있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이야기하셨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5번 남자랑 결혼했다 이혼했어요.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그 음란한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건 왜 그러셨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사마리아 여인아, 너 그 음란의 문제 끊고 싶지? 예배해라. 이 의미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 가만히 있는다고 죄가 끊어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예배가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이 예배를 원어로 예배라는 단어는요, 입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과 입맞추는 거예요.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런 음란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노력은 다 하는데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간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병이 있잖아요. 약 먹으면 괜찮잖아요. 정신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에 맞춰서 약만 잘 먹어주면 괜찮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날마다 약을 먹어야 돼요. 그 약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변함없이 말씀 앞에 서보세요. 일은 계속 있어요.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지금 시험기간이라 죽을 것 같죠? 인생 자체가 평생 시험거리예요. 평생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약을 먹는다면 괜찮은 거겠죠. 그걸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그것만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배했기 때문에 예배가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진짜 이 예배가 얼마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내가 빼어버리고 찍어내야 할 유혹거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조로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요, 간음을 끊기 위해서는요, 간절해야 돼요.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런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네, 이 말씀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근데 여기 또 일러스되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거든요. 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여자가 인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혼 증서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여자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는요, 굶어 죽어야 돼요. 왜냐면 그 당시 여자는 일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이유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혼은 합법이다. 이혼 증서 써주고 마음대로 이혼해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버림당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요. 또 졸릴 수 있어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고 있어요. 벌써부터 졸리죠. 쉽게 말하면요,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인 사람이고 그 집단이고, 힐렐은요 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힐렐 학파라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 줄 알아요? 자기 멋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 기록을 봤거든요. 예수님 당시였었거든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태우잖아요. 이혼해도 된다고 진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아침에 딱 눈 떴는데 아내가 너무 못생겼어. 그래도 이혼할 수 있다고 힐렐 학파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놨대요.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어떻게 아셨냐? 저 사람들 마음에 있잖아요.
아내를 바꾸고자 하는 그 욕심에 쩌든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네,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결혼식을 어떻게 하죠? 네, 물론 안 해봐서 모르겠죠. 결혼식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알잖아요. 막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혼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이혼은 뭐 법원 가가지고 둘이서 하고선 끝나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결혼식처럼 이혼하면 어떨까요? 예, 결혼식에는 이게 약속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거를 약속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혼 절차가 이러면 어떨까요? 이혼을 하려면 저기 웨딩홀을 빌려요. 딱 빌려가지고요. 오늘 이혼하니까 그때 결혼식 때 왔던 분들 다 오십시오. 그리고 그때 저희들에게 축의금 했던 거 다 돌려드릴게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혼하면 사람들이 이혼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것 같아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약속하는 건데 이혼도 그 사람들과 내가 한 약속이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네, 이혼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부모님의 인생은 부모님의 인생이고 나는 알았다면 이제 다른 길을 가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이혼이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호세아서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시거든요. 이 하나님이 좀 선 넘는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호세아야, 너 저기 가서 고멜이라는 그 몸 파는 여자 있거든? 걔랑 좀 결혼할래? 그래서 호세아가 진짜 가서 결혼을 해요. 결혼했거든요. 창녀랑 결혼했어요. 호세아가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요, 네, 목사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창녀가.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녀 낳고 또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요, 또 다른 남자랑 놀아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또 창녀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요? 야 호세아야, 너 가가지고 제 고멜 돈 주고 좀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안 사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호세아가요, 진짜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요. 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호세아 제가 봤을 때 좀 극한 직업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을 시켰을까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간음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그리고 호세아에게 왜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혼을 해버리면 그 상대방이 돌이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박해요. 근데 이혼할 짓을 했는데도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돌이키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어제 은혜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목사님 눈물의 왕 보셨어요?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주일만 보거든요. 토요일 날은 볼 수가 없어요. 청년부 아니 빨리 끝내고 보고 싶은데 청년들이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딱 20분 봤거든요. 네, 차원행 딱 마치고 오니까 이제 마지막 딱 20분 네, 봤는데, 지난 주일에도 딱 보려고 하는데 강혜찬하고 강한길이 너무 안 자요. 막 안 자니까 막, 예, 또 제가 TV 틀어놓으니까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소리 싸먹고 저한테 화내고 막 그래가지고 강혜찬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재울 예정이에요. 그런데, 예, 이 김주현 씨가 그 시한부 선고를 받거든요. 이제 3달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남편이 김수현 씨가요, 예, 원래는 아내랑 딱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내가 먼저 얘기했어요. 나 시한부다. 근데 원래 김수현 씨 뭐라고 얘기하려고 했냐면 우리 이혼하자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혼 증서를 네, 포기해 버리거든요. 이혼하려는 것을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포기해 버려요. 근데 어제 네, 제가 내용인데 김수현 씨 동생은 되게 말썽꾸러기거든요. 근데 원래는 가족들이 몰랐어요. 가족들이 몰랐다가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은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 동생이요, 그 누나가 지금 앞에 누워있고, 네, 지금 매형한테 찾아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손에 뭐 들고 갔냐면요, 부적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부적을 그 앞에서 찢어요. 근데 이 부적이 어떤 부적이었는 줄 알아요? 맨날 자기가 누나한테 눌리니까 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 누나를 누를 수 있다라고 무당이 그래서 써줬나 봐요.
근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누나가 아픈 거는 자기가 이 부적을 들고 다녀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앞에서 찢어버려요. 물론 또 김지현 씨가 일어나서 미친놈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뭐 그 갑분싸가 없어지긴 하는데요. 또 이 김지현 씨 어머니는요, 이 딸을요 방치했거든요. 왜냐면 원래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 딸을, 이 김지현 씨를, 오빠죠, 구하다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 첫째를 죽인, 자기 딸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손잡으려고 막 딸이 가끔 해도 잡아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3개월밖에 딸이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후회하더라고요. 돌이키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하냐면요, 딸이 죽는다니까 못하는 게 없다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죽음 이후에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게 실제예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진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것이 되어줘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상이 아닌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자면요. 예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요. 목사님은 되게 소심한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이 있거든요. 예전에. 예. 무슨 말이냐면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간절하게 되면요, 사랑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혼하지 말라는 의미는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 내가 진짜 사랑하고 싶지 않는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손절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함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이었거든요. 우리 금요일에, 근데 원래 제가 우리 종호랑 뛰러 가려고 했어요. 밤 10시에. 근데 이제 종호가 혼자 뛰고 싶다고 해서 제가 거절당했는데, 근데 그때 어떤 애가, 우리 또 청소년애가 또 집 나가가지고 찾으러 갔어요. 이제 희경쌤하고 또 우리 소리사모하고 또 김효겸 집사님도 같이 와주셔가지고 저희 넷이 막 배방 쪽을 막 돌아다니고요. 막 그 어떤 아이를 찾으러 다니는데요. 와, 밤에 진짜 무섭더라고요. 막 그 어떤 의자가 막 등 돌려서 앉아 있는데 저랑 희경쌤하고 이제 소리사모가 막 떨면서 갔어요. 희경쌤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진짜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 막 긴장해가지고 막, 왜냐면 그 다리 밑에 아무도 없는데 막 셋이 찾으러 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희경쌤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무섭다고 그러길래 오늘 자기 전에 오줌 싸지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도 찾으러 다니고 막 저기도 찾으러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어느 곳에서 이제 그 애가 이제 발견이 되어가지고 3시간 만에 찾았죠. 그래서 새벽 1시에 그 아이를 찾는데, 찾기 전에 있잖아요, 이 아이가 핸드폰이 꺼진 거예요.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위치를 알 수가 없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어머니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어머니, 이 애가 지금 핸드폰이 꺼졌는데 이러다가 실종신고부터 좀 경찰한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 수화기 너머로 그 어머니가 갑자기 막 통곡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짐승 울음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어머니의 소리를 듣는데 제가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게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정말 잃어버려가지고 통곡하고 계시는데,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요. 근데 우리는요,
딱 마음 내키는 것까지만 순종하려고 해요. 하나님, 저 딱 요 정도 사람까지만 사랑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저한테 피해 안 주거든요. 저 하나님, 딱 요 정도까지만 저 할 거예요. 라고 딱 단정 지어 버리니 그 통곡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한 번이라도 부어져 본 적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한 영혼이 하필이면 나에게는 끔찍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늘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요, 신랑과 신부라고 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이기 때문에 돈이 예수님보다 앞선다면 여러분들은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성공이 예수님보다 앞서고 있다면 이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의 자리를 빠져버리게 된다면 시험이 예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할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천국에 간신히 들어갔어. 근데 하나님하고 할 말이 없는 거야. 얼마나 어색해요. 천국에 있는데 지옥일걸요. 제가 봤을 때는요. 천국에는 그냥 있는데 하나님하고 너무 어색해. 여러분 어색한 사람하고 평생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의 흔적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런 대화 나누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 막 여러분 얘기를 막 이야기하는데 막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21살 때 어땠는지 아세요? 22살 때는요? 23살 때는요? 내 인생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하고 함께한 순간이야.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한 순간이 없어서 그냥 죽기 전에, 하나님 저 죽기 전에 믿은 거 아시죠? 저 죽기 전에 하나님 사랑한 거 아시죠? 이런 신앙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행하고 있는 영적인 간음은 무엇인가요?